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트래픽으로 차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어떤 공연을 보러 가는데도 길이 막혀서 정말 4시간 반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고요. 한국에서 추석 명절에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충주까지 4시간 반에서 7시간까지 걸려본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2016년에 나온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가? 2000년에는 12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에는 8초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주의력 집중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금붕어보다도 무려 1초가 적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텔레비전, 컴퓨터 부팅하는 시간조차도 기다리기가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에이지 워십에서도 함께 연극을 했고요. 또 우리 만나 북클럽에서도 함께 읽고 나누었던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 책 속에서 이 해리스 워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막힐 때 경적을 누르는 사람들은 의를 비난하지만 아마도 내 감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회력의 첫 시간이 오늘이고
그리고 기다림에서부터 이 기독교 교회력이 시작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고, 장차 올 날들을 기다리고, 구원받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마침내는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한편 우리는 영광을 기다립니다.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여러분, 사탄, 악의, 죄의 모든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았지만 뱀의 몸뚱어리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에서 우리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 오히려 현실의 아픔을 미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끌어와서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미래, 장차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임을 기다리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장차 올 것을 인내로 기다리면서도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잠깐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잠깐 파견 나온, 스파이처럼 파견 나온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의 그런 쾌락, 욕망, 편안함, 그런 것으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만족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파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교회력에 따른 말씀 시편 읽기는 25편 1절로 10절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기다림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리워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저 강정자 원사님은 한국에 있는 남편을 23년을 기다렸어요. 여기에서 편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마 저 권사님은 기다림이 뭔지를 더 생생하게 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안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올 줄로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나요?
대림절 아침인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시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온전히 주님만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동사를 미완료형을 쓰거든요. 이건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존재를 완전히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원수들에게 들러싸여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근본적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몽땅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보여주시죠. 제가 2024년 올해 1월 3일 날 교회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쌍무지개. 이게 가린 거 없이 제가 봐도 사진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녁 때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여러분의 삶에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약속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데 4장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7가지 색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사인으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꿰세트라고 합니다. 꿰세트. 그 말은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지개는 활 같죠? 활 같죠? 그렇죠? 활. 근데 활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있죠. 하늘을 향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주시면서 활을 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을 겨눈다면 둥그런 게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향해,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실 수 없다는 상징입니다. 그걸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자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해한다는 거 알죠? 내 몸을 칼로 긋고 하듯이. 내가 인간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후회할 일이 또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 번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의 패역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것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활을 겨누어 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결국 화살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부터는 하늘에 무지개띠가 뜬 것을 볼 때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고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바란다. 앞으로는 무지개를 볼 때 다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LGBT, 여러분 뭔가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그들의 깃발이 뭐예요? 무지개 깃발이에요. 근데 무지개 깃발, 그들의 깃발은 7개가 아니라 6개. 남색이 빠져 있죠. 참 속상한 건 그래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지개를 교회에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나거든요. 저 이런 LGBT가 뺏어갔어요. 통일, 하나됨, 통일교가 뺏어가고요. 사랑은 이단들이 뺏어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귀중한 의미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방문했을 때 화가 난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이 폭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한 일을 회방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쫓겨나듯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떠나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에 있었을 거라고 하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 한 통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카톡으로 금방 날리면 뭐 여기서 한국까지 순식간에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보고 또 전해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소식들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가해지는 압박, 억압 속에서도 어려움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떠나간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 환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그 끈끈한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접했을 때 바울은 마치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복음이잖아요.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이 자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테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살 것 같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게 있을 때 그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마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간 후에도 마치 젖먹이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두고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의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가 설 때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10절 12절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 불신자에게까지 사랑이 더 많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귀한 목회자의 기도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핍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님이 오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들은 부활을 놓치는 건 아닌가? 그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장님 이런 이단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 짓죠.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LA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덕이 뛰어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 모인 곳이 만나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 위선자들, 버릇없고 불결한 사람들,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화된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만 곧 실망합니다. 저희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그러다가 몇몇 못 가서 원수가 돼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기를 꿈꾸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빚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엉망진창이고 내세울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감싸주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프레드릭 비휴너라는 분이 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프레드릭 비휴너는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요. 10살 때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은유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적어도 이 행성에서는 당분간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내밀 손은 우리의 손밖에 없고 그들에게 찾아갈 발은 우리 발밖에 없고 그들을 바라볼 눈은 우리 눈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다른 얼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최대한 그리스도 대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저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두 젊은이 누군가요? 아빠와 작은 아빠, 그리고 한 명의 노인에게 그것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아빠에게, 작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얼굴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지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손과 발과 얼굴과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